보탑 베츠바누 리시모르 콜 쇼파르. 아멘. 샤바샬롬. 슈바트는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많이 쇠퇴해졌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즐겁고 기쁜 이 셔밧에 오늘 토라 포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22장 24절에 나와 있는 바예라 나타나시니라 이와 같은 제목의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드시아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즐거운 뜻을 위하여 성별시켜 주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며 섬기라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토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라 포션은 베레시트 창세기의 네 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바예라가 들어있는 18장 첫 번째 절을 같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야라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어려운 아주 무거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자 아들을 얻고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심령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은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증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첫 번째 이 1절에 나와 있는 제목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는데 왜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구속의 모든 정확한 계획을 처음부터 히브리어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오리지널 뜻이 사람의 마음, 부패, 언어, 생각, 죄악 때문에 변질이 됐습니다. 황폐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토라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은 바예라 항상 토라가 바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and 그리고 바예라 나타나시니라. 엘라 그에게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베엘로네이 이건 알로는 상수리 나무들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마므레이는 상수리 나무죠. 그 다음에 베후 요셉 베후는 그가 앉았다는 요셉. 그 다음에 어디 앉았냐면 베타크. 이것은 베탁은 entrance 집에 들어오는 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탁 하오헬이 뭡니까? 오헬 장막 초막이죠. 장막문에 요셉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고 그 앉아 있던 때 뭐냐면 콤 이것은 아주 뜨거운 열기 뜨거운 날이죠. 그래서 하염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바예라 엘라브 아도나이 베엘로네이 맘레이 베후 요셉 바타카 오헬 콤 하염. 조금 전에도 제가 히브리 성경을 원어로 읽는 이 시간을 우리가 늘 매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오심의 날을 위해서 심령을 회복하는 일을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초림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지금 이제 회복의 때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되 엘리야의 영을 먼저 이 세례 요한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령을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지금부터 2000년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가 견고한다는 말은 파운데이션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 이게 토라입니다. 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생수는 생명을 가져다 준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히브리 말씀으로 토라를 주신 오리지널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나면서 황폐됐습니다.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울 것이니 우리가 토라를 통해 다시 세웁니다. 또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히브리 관점에서 보지 않고 헬레니스틱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진실된 오리지널 그 뜻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퀀스로 된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시크릿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려면은 항상 첫 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바야라는 과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회복하게 하여 우리에게 이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잘 우리가 깨닫고 회복시키면은 마지막 때에 갈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마지막 때 지금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훌륭한 이 토라 티처들을 많이 지금 세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전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 한국 교회에 무너진 이 모든 축대, 황폐된 곳, 파괴된 기초들을 토라의 말씀으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수하는 사역. 이 사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리라. 예수와의 오시는 길을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토라를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황폐됐던 것들을 다시 세워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사역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 토라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메시지를 주시고 난 뒤에 이 컨텍스트 문맥을 보면 바로 제일 먼저 보수해야 될 것이 뭐냐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지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는 오래전부터 기초적으로 안식을 준 것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다시 황폐하고 황폐된 것을 다시 수축하는 그 문맥에 주신 말씀에서 바로 내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인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인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내 길로 행하는 것은 마음대로 썬데이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사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자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삭에서 야곱 12아들을 통하여 기업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슈밧을 지키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명년 이맘때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정말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웃습니다. 또 롯을 구하기 위하여 천사가 재촉해가지고 그의 두 딸과 함께 소돔에서 구출한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노아크에서 카발했기 때문에 오늘은 미루겠습니다.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하렘으로 첩으로 삼으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죠. 또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 이삭이 탄생이 돼가지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또 이삭이 번제로 묶여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부활시키는 장면이 오늘 토라 포션 바에라의 내용인데 우리가 매년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에 제가 제일 먼저 커버할 내용이 뭐냐면은 매주 하프타라가 주어지는데 이번 주 바에라 이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는 열왕기하 40장의 내용입니다.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수넴 여인이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토라를 주시고 또 토라뿐만 아니라 토라는 thần 학이죠. thần 학이기 때문에 네비임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글, 선지자의 글.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건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지금 사라와 수넴 여인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오늘 토라 포션을 믿음의 증거로서 공부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열왕기하 4장 8절에는 한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며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그래서 한 귀한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다 모시고 그를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약속하셨는데 그 씨를 누구를 통하여 주냐면 사라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라를 통하여 주실 적에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씨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라가 수넴 여인과 같이 여인으로 그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지금 두 여인이 같이 열왕기 4장에서 창세기 오늘 우리가 바에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지도자는 아주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두 사건을 다 보면은요, 다 손님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를 얼마나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러리이다. 이 수넴 여인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방을 하나 마련하고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퍼니처까지 정성을 다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서서히 하는 것다. 아주 서둘렀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기름졌다는 것은 페디. 지금 이 장면이 그 세 사람,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하마셔. 그런데 어디서 만나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 마물한 말이 이 기름졌다는 뜻이에요. 페디. 그런데 손님을 대접할 적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니 그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답을 하고 또 요즘은 뭐 몸무게를 뺀다고 다들 음식을 뭐 고기 먹는 거 이런 거 말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장 살찐 좋은 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또 우유가 또 문제가 있는데 여기 그때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스테이크를 가지고 그 천사를 손님을 대접을 잘해서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열왕기 4장 12절 보면은 처음부터 여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2절에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런데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또 누구를 찾습니다.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래서 지금 하프타락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토라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수넴 여인을 불러오고 찾는 것처럼 새 천사 또 하나님 또 예수 하마셔 이분이 지금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인을 찾는 장면이 지금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여인이 처지가 다 똑같죠. 왕하 4장 1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쳤는지라. 이게 자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나 사라나 다 남편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다 이미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을 갖는다는 것이 점점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집에 아이가 생기는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 바에라나에 나오는 사라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두 여인이 다 남편이 늙은 것까지 같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둘 다 여인이 어디에 서 있냐? 문에 서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5절에도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매 부르매 그 수냄 여인이 문에 서니라. 창세기 18장 17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 들었더라. 여인들이 다 문에 서,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페타카오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적에 항상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회막문 앞에. 문 앞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재판할 적에도 성문에서 했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도 문에 서서 엘리사를 만났고 사라도 그 손님들이 왔을 적에 장막문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 낳으리라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자식이 있게 될 때를 말할 적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 히브리 말 모에드가 뭡니까?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바에라의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모에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신 절기와 또 샤밧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에 이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관사가 붙어있는 그때에 정확한 때에 이럴 때에 모에 정한 시간 절기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들에게 자식을 줄 적에도 하나님의 시간대를 항상 의식하시면서 선지자 엘리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도 이삭이 아무 때에 생기는 게 아니라 기한이 이를 때에 정확한 1년 후 모에드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두 여인이 처음부터 고맙습니다. 그걸 환영한 게 아니에요. 전부 믿지를 않았어요.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제가 어떻게 남편도 늙었고 하는데 아들을 갖게 됩니까? 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야라의 창세기 18장 12절에 그 아이를 간다는 소식을 문에서 듣고 난 뒤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요즘 말하면 참 웃기시네요. 그 말이 직접 웃었어요. 사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사라가 갖게 된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삭이 웃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라도 웃었고 이삭도 아주 웃는 자, laughter 이렇게 참 신기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출생이 되는데 열왕기하 4장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예언이 이루어질 적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합니다. 그게 지금 열왕기하 4장 11절에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 바로 그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장면이 나왔는데 창세기 21장 2절에 이삭이 탄생되는 걸 보십시다. 사라가 임신하고 열왕기 4장 10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의 깊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숨기십니다. 숨길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참 마음을 들이고 토라를 통하여 주의 뜻을 쫓아서 막 파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의 사건과 창세기 오늘 바에라의 토라 포션에서 나타나는 이삭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나란히 숨겨놓으셨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장면까지도 이 토라 말씀과 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또 창세기 21장 8절에 수넴 여인이 자라는 것처럼 그 이제 거꾸로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이가 자라매 그래서 이 토라는 언제나 파운데이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할 적에 회복을 논할 적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요. 오리지널을 우리가 알아야 회복이 돼요. 처음 것을 모르면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짓는 게 아니죠.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있었던 털을 무너진 담을 수축하고 그 파운데이션을 다시 튼튼히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옛날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를 아주 구닥다리 차, 예를 들면 카디락 차가 아주 오래된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한다는 말은 뭘 합니까? 이것을 다시 카딜락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차종, 무슨 쉐비나 이런 걸로 회복은 안 됩니다. 회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만사의 모든 일을 지금 회복하시는 이 사역을 토라를 통하시는데 이 토라를 통하여 항상 오리지널 그대로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리지널 우리의 신앙의 길을 찾기 위하여 과거에 수넴 여인이 체험했던 기적, 그 다음에 사라가 체험했던 기적,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라의 아이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이도 죽습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기적적으로 얻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아이들이 죽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가죠.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반드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특별히 1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사건, 오리지널 믿음의 사건들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17절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 4장하고 이 토라 포션 바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또 내용들이 매치가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독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나귀를 내리고 그 다음에 두 종. 그런데 열왕기하 4장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수넴 여인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5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그 말씀까지 지금 기적을 말씀하시는 이 돌아온다는 말씀까지 매치가 됩니다. 여기에 나이가 나오는데 이번 지난 화요일 날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었죠. 공화당은 뭡니까? 모습이 코끼리죠. 코끼리. 그런데 민주당은 뭡니까? 나귀죠. 그런데 정말 지난주 토라 포션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렉레카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을 주어진 그 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죠. 지금 현재 미국의 행정수반이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가장 나쁜 그 관계를 가진 행정수반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그래서 지금 4년을 하고 2년 해가 6년 지났는데 중간선거에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속속들이 다 국회의원, 상원 의원, 그 다음에 이 가바너들은요, 주지사는 30명 이상이 전부 공화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바마를 그냥 그대로 치셨습니다. 레클레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주에 토라 포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요, 거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 어떤 것들이 아주 신기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어느 유명한 아틀란틱 잡지가 있는데 그 골드버그라는 기자가 미국의 아주 높은 고급 관료한테 지금 외교 정책에서 가장 힘든 인물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행정부에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수상 나타냐후가 제일 다루기 힘든 인물이라고 좀 격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 그 행정부에서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금 중동의 유일한 미국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국에 중요한지 몰라요. 중동의 유일한 민주 국가입니다. 그렇게 친한 우방을 지금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고 관계가 제일 나쁜 관계죠. 그래서 어느 행정부든 간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행정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현 미국의 행정수반이 지금 모든 외교 관계를 실패하는 이유가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번에 미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2년이 남았는데요.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될지 참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미국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 게
열왕기하 4장을 보니까요. 25절에 산이 나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할 곳 산입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하마콤, 장소, 굉장히 중요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열왕기하 4장 25절에 갈멜 산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토라는 오직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계획들이 토라 안에 아주 기초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강조하지만은요, 이 토라가 회복되면은요, 신약이 얼마나 엄청난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토라의 기초하에 모든 성경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봤는데 뭐 한두 가지 아니에요. 굉장히 사건이 같이 가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과 사라를 비교해 보면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었죠. 사라도 자식이 없었죠. 수넴 여인이 늙은 남편이죠. 또 사라도 늙은 남편이죠. 또 수넴 여인이 기적적으로 아들이 탄생하죠. 또 사라도 기적적으로 그 나이에 이삭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아들이 수넴 여인도 죽게 되고, 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박한다. 아케이다. 창세기 22장을 아케이다 챕터라고 해요. 아케이다는 건 묶는다 그 뜻입니다. 묶어서 제물로 드는 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바에라, 그 다음에 하프타라의 이 열왕기하 4장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이 사건은 예수와의 죽으심, 예수와의 탄생부터가 예수님도 기적적으로 성령이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나며 기적적인 탄생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 모든 토라는 누구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와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은 막 곳곳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가스펠을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탄생된 것, 즉 즐거운 소식인데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다 예수와의 탄생, 예수와의 죽으심, 예수와의 기적적인 부활, 이런 구속적인 예언의 메시지가 티마틱으로, 주제로서 서로 나란히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기초적인 황폐되었던 믿음의 틀을 다시 지금 회복시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쇠퇴되고 변질되었던 이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 이게 이제 우리가 토라 포션 나올 적마다 제가 그 제목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이 바에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에라 and he appeared. 그가 나타나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시라. 항상 그리고 바에라. 그런데 이 뜻은 예수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었다. 자신을 계시한 사건. 바에라, 라아,
보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예라의 어원 라, 세 뿌리 글자 레이시, 요드, 레이시, 알렙. 그런데 여기 보니까 라아, 이 세 뿌리 글자 레이시, 알렙, 헤이, 요 세 뿌리 글자가 오늘 바야라의 어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라아는 보다, 계시하다,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가지고 달려가서 그 새 천사를 대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만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떻게 보여드렸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그 자신이 그 믿음을 결박을 해가지고 죽이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는요, 그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면에서 이 히브리 글자는요, 콘크리트네요. 헬라의 언어는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10년을 공부해도 뜬구름을 잡는 거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 글자는 아주 텐저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공허하고 혼동할 적에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주 콘크리트 글자로 토라는 시작이 됩니다. 손에 맞은.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그 결과로 영적인 복으로 가져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의 몸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죠. 이 몸을 마디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몸은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생각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안 돼요. 몸은 항상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게 한국을 갔다 하면은 몸이 한국을 가는 거죠. 이 바디. 그래서 하나님 이 바디는 우리 바디 속에 우리의 영과 혼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타내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나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가 드릴게요. 떠나지도 않고 모리아산에도 가지도 않고 제가 모리아산에 가서요 지금 이삭을 드립니다 하면 그 믿음은 증거가 안 돼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사환을 데리고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물, 공기, 땅 이런 것들을 먼저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 거기에 채우십니다. 생명을 채우십니다. 공기를 주셨는데 공기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숨 쉬는 것, 새가 날아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생명이 나타나요. 물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물 자체는 생명이 없는 걸 증거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 속에다가 물고기를 딱 갖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물에다가 채우십니다. 육신적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물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냥 땅만 주시면서 땅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씨를 땅에다 딱 뿌렸더니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이를 심었더니 오이가 다시 태어나죠. 지난번에 우리 뒷마당에 있었던 토마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깻잎나무 심었더니 땅에다 심었더니 땅이 막 죽은 줄 알았더니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땅 속에 생명이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증거는요 아주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갖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막 음식을 주시고 건강한 음식을 주시고 하신 이유가 예수께서 오실 적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요. 이 깨끗한 씨를 방해하게 하여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주신 것은 이제 소용이 없다. 토라를 폐합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에는요. 안식일 지키는 거 폐해버렸습니다. 절기 지키는 거 오래되게 폐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리지널이 무엇일까를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의 첫 단추는요. 로마의 제국과 함께 시작된 종교는요. 커럽트 됐습니다. 여러분. 부패됐습니다. 여러분. 그 부패된 기초하에 또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이 신학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기독교의 신앙이요.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그 모습하고는 전혀 괴물로 나타났어요. 괴물. 그래서 가끔 그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또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 보면은요. 정말 저 신앙이 참 좋다고 하고 자기는 그렇게 잘 믿는다 하는데 괴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눈은 토라를 공부해야 합니다. 왜? 오리지널을 알아야 됩니다. 오리지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에는요. And man began. 사람이 시작하였더라. 사람이 시작하였더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의 오리지널 원칙을 인간이 따로 자기 마음대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현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것들을 뭘로 합니까? 부패시킵니다. 메스업. 아주 그냥 오리지널 신앙을 아주 그냥 다른 곳으로 인간 자기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토라를 통해서 회복하는 restore. 그러니까 부서뜨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토라를 통하여 특별히 지금 우리가 토라 포션 4번째 오늘 공부하면서 지금 중요한 믿음의 이 진수가 뭔가.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것을 아주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렸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그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믿음의 회복이네요. 바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목표를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믿음의 이 정확한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토라는 표적을 하여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특별히 또 깊이 숨겨놓으신 뜻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토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실은 나타나십니다. 바야라 보인다 나타나다. 그래서 라아 보다 바야라의 어원이죠. 라아 레이시 알렙 A 라아는 수치가 206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할 때 다발이라고 해요. 다발 하나님 말씀 다발 그것도 게마트리아 수치가 206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토라를 나타내주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아의 수치 206, 다발의 수치 206이 나란히가 또 다바라 헤이라는 자를 전미사를 딱 붙이면 계시하다. 그런데 이것은 다바라 하면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다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하여튼 히브리어는요 글자 하나에 70층이야 70층.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이 토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바에라 토라 포션에서 라아 바에라의 어원이 14번 사용합니다. 14 숫자는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14대 14대 10 예수와의 족보가 14대 14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비드 왕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수와까지 14대 해가지고 42세대 오늘 라아 이 글자가 14번 나오는데 히브리 알렙벳에서 14번째 글자가 뭡니까? 눈이죠. 눈은 씨를 말합니다. 생명의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제가 엊그제 우리 여호수아 회사가 린도도 아주 가장 고급 오피스에다 옮겼어요. 사무실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사무실 너무 좋아. 거기 사원들 많이 있고 방이 4개밖에 독방 4개밖에 없는데 그 방 하나를 자기한테 줬대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새로운 오피스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전명자 목사가 가가지고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난 시간이라 가니까 뭐 어둡더라고요. 어두운데 막 건물이 아주 굉장히 높은 건물이고 그 린도에 그 큰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 쇼핑센터 몰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고급 빌딩인데 거기 이제 들어가지고 거기 만나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방도 구경하고 또 프렌트에서 물도 주고 이렇게 하다 얘기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여호사가 그 상대하는 클라이언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의 이름을 뭐라고 발음하냐면은 제 라스트 네임이 전을 JUN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어떤 사람은 원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호사하고 얘기했던 그 클라이언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 이름을 자슈아 눈 그랬대요. JUN을 눈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호사가 Yes, I am my father's 눈.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JUN이 눈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또 여호사가 토를 공부하니까 금방 알아들어가지고 눈의 아들 여호사입니다. 그렇게 조크로 남겼대요. 그러니까 사실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토라 포션에 라라는 글자가 14번 나오는 이 14번째 글자가 생명을 나타내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들을 주시고 끝내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게 하여. 그런데 14는 또 어떤 중요한 뜻이냐. 우리 예수께서 구속을 나타내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첫 번 지켜진 절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페삭, 6월절이죠. 구속에서. 그런데 6월절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니산 14일입니다. 구속의 날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참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쭉 그 세대를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주는 바에라 속에 나타나는 라라는 글자가 6월절과 메시아를 연결시키는 이 14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 세 천사들이 나타난 그 때가 6월절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에라 토라 포션 18장 1절이 신기하게도 42글자. 이 얼마?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를 다 뜻있게 주셨어요. 바에라 엘라브 아도나이 베 엘로네이 마므레 베후 요셉 파캇 하우헬 컴 하염. 요 글자가 정확하게 42글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다비드까지 14대. 다비드 왕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수와까지 14대, 14대, 14대 합하면 뭡니까? 42세대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 어린 양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속하시려고 수렴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보시는 스크롤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토라 스크롤에 하나하나 라인이 기둥이죠. 이 기둥 라인이 정확하게 42 라인인데요. 참 신기해요. 42줄이 있고 난데 그 다음 줄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참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토라를 보존시키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옮길 적에 몇 번 진을 옮깁니까? 정확히 42번입니다. 또 이제 대환란 시에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42달입니다. 이만큼 히브리 글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주님께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수축하라. 엘리야의 사역은 토라를 회복하는 대로를 수축.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라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어떤 면에서 회복이 되면 첫째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이 다시 회복돼야 교회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을 중요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 2000년 전 나무에 달리셔서 다 이루신 걸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아닌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토라를 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토라를 얘기할 적마다 레올람바의 영원한 절. 히브리 말에 영원하다는 말,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함부로 바꿉니다. 인간의 사상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일에 히브리 관점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 그 다음에 계명, 그 다음에 명령 이런 것들을 우습게 아는 이런 무서운 이런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마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씨를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콜합시켜가지고 부패시켜가지고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딴 길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것은요. 땅입니다. 이번 주에 예루살렘 땅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난주부터. 나타냐후 행정부의 그 어느 당에서는요. 이 템플 마운트에 알타를 세워야 됩니다. 알타. 그래가지고 그 알타의 기초 작업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지금 템플 마운트에 있는 거기다가 세워야 된다 하는 일들이 지금 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온통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요르단과 여러 가지 지금 텐션이 아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 알타를 세운다는 이 제단을 세운다는 게 이게 지금 히브리 사상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노아도 방주에 나가 처음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오밀정마다 제단을 쌓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몇몇 템플, 페이스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제단을 지금 예루살렘 템플 마운트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을 짓게 될 이 청사진은요, 컴퓨터로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제3성전 연구소 소장인 카임 리치만 이 사람들을 제가 만났죠. 그때 왔을 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비디오를 가지고 막 그 성전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거든요. 막 기감이 산헤드린 공회를 지는 것도 다 만들어 놓고 성전 준비도 다 돼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그 기초 중에 하나가 알타를 먼저 세워야 된다. 알타에 코너스톤을 이번에 세우는 일을 직접 움직이고 유대인들은 좀 실질적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지금 이 요르단 측하고 해가지고 이 모슬렘 세력들하고 지금 또 제2차 인티파다가 또 생기지 않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고 땅을 주신 그 땅 문제.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이 땅을 코랍시켰습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오큐파이드 했다. 그렇게 거짓말시키고 얼마나 땅 가지고 시끄럽습니까? 사탄이 이걸 압니다. 예수와께서 그 땅을 사용하시고 압니다. 하나님이 마콤 그 장소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 곳이 모리아산인데.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내용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나오는 식물이나 이런 것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사탄이 땅을 지금 다 더럽혀놨습니다. 몬산토라든지 해가지고 음식물에 씨를 변형시켜가지고 그 지인을 바꿔가지고 그 씨를 뿌려서 땅에서 나오는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온통 땅을 공격하고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은 절대로 사탄이 못 주고 그리고 땅을 나눴다 하면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나눠지면은 하나님이 안 참으십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오바마는 거의 땅을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뿐만 아니라 히브리 언어를 회복시키고 계셔요.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의 회복. 사실 이 히브리 언어는요, 모든 링구이스틱 언어학자들이야 다 죽은 언어였어요. 히브리 언어는 끝났다. 그런데 1800년, 1900년 그 히브리 언어들이 다시 특별히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히브리 언어를 회복해야 되겠다. 히브리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최근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죽었던 언어가 다 끝난 언어들이 이제 이스라엘 독립 직전에 이랬던 시온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9절에 하신 말씀처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는데요. 구별시키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 입술을 깨끗게 하십니다. 입술을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약 땅 카버넌트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언어 히브리 언어 제가 알기로는요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할 적에 미국이 공용어로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유대인도 맞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세우고 언어를 세워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언어가 뭘 들어갔냐면 독일어였어요.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독일어를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이 프렌치였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네 번째로 완전히 뒤로 젖혔어요.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히브리어를 회복시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히브리어 쓰지 않습니다.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사실 미국의 하버드라든지는 전부 그때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런데 그 오리지널이 점점점 시간이 되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탄의 공격이 들어가가지고 또 교단이 생겨지고 뭡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띠오로지가 들어가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지금은요, 그렇게 시작된 유명한 대학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메스업 항상 부셔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부서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저거 하더라도 인간은 실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이 땅을 만물을 회복하신다, 그 말을 쓰십니다. 티크몰람, 지난번에 우리가 돌아보십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자. 우리 이제 그라지가 고장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CS 사람과 연락해가지고 어제 사람이 와가지고 금방 고쳤어요. 그 고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회복이란 게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시고, 히브리어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칼렌더를 회복하십니다. 절기입니다, 여러분. 슈바스로 해가지고 7절기를 통해, 그리고 다음 달에 12월 달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하누카가 뭡니까? 데디케이션.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타를 만들어서 다시 봉헌하자. 지금 하누카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 유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 중에 특별히 토라를 통하여, 오늘은 이 바예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가장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죠. 아케이다. 창세기 22장 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절에 아케이다는 말은 결박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다음 단계 높은 신앙의 세계를 위하여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10개의 시험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제 내가 나를 경험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딱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굉장히 마음속에 투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라는요, 절대로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거나 제물로 드린 것은 전부 이방신이에요. 이방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몰렉앤웨이, 몰렉 제사입니다. 몰렉. 또 지난번에 노아하고 우리가 공부할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자지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자지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피를 흘리게 하면, 이 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피를 보신다. 이게 얼마나 참 못된 일이고 어려운 명령입니까? 또 레위기를 보면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금지해 놓으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솔로몬 왕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도 오리지널 신앙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오리지널이 황폐되고 변질되고 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옛날로 회복하시는 게 이 마지막 대사역인데 솔로몬의 행적도 맞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하셨죠.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는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만방에 증거시켜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트레일블레이저 눈 많이 오면은 눈 치는 차가 먼저 가면은 차가 가기 쉽죠. 털을 닦아놨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갈라놓습니다. 후손들이 그 길로 그대로 믿음의 길을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원하시는 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그 노년에도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토라하고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더라도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마음의 할례 브릭 밀라 하렙 마음의 할례가 이게 굉장히 큰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한 내적인 깊은 신령의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이 관계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거를 하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드리나 안 드리나 마음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사실 오늘 우리가 커버를 못하지만은 그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을 듣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습니다. 의인 10명, 50명 질문을 많이 했는데 아들을 드리라는 그 말에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Yes, sir! 하고 그 이튿날 떠났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심령에 새겨진 토라, 그의 영적인 콤파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즉시 순종한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기 전에 어디에서 왔습니까? 갈대아 울지방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아주 그냥 평상시에 안 믿는 그 종교들의 모든 행적이 자식을 하나님에 바치는 그게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모든 걸 바치겠다는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드렸던 이 몰레키안 세크리파이스 이 관습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아브라함이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걸 증거로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적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가 돼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은 반드시 시험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하여 죄짓게 하는 유혹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저 아무개가 죄를 짓게 하게 내가 자꾸 뭘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 믿음을 증거케 하시게 하려. 사실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요. 리포트 안 내고 어떻게 그레이드가 결정이 됩니까? 리포트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리포트는 시험 아닙니까? 시험. 시험이 있으면은 학점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믿음을 증거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처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도록은 절대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치러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다 카사타 아끼단 말 이 뜻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증거로 보여드렸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로서 준비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께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토라의 회복은요 죽은 자의 부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0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그 골짜기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라가 회복되면서요 전 세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길인 토라로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우리에게 믿음의 오리지널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다 하나님의 길인 토라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할라타. 토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오늘 토라 포션 바야라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증거자가 되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들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토라 포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오늘 토라 공부를 마칩니다.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셈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nd Amen. And Shalom Aleichem.